성도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가 설교 화면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경배할 때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 직접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시 교독 28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 28번이 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시편이 오늘날 우리의 찬송가와 같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는 마음으로 성시 교독 28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김상욱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하며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만을 높이고 아버지만을 찬양하며 아버지만을 생각하는 귀한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피공로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 산호세 중앙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 삼으시고 독생자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거룩한 성화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영육혼을 온전히 성령님께 의탁하였사오니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로 일평생 죄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미혹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이 변했습니다. 특히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확진자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산호세 중앙교회 성도님들 모든 가정을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또한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특히 법적 문제를 아버지께 모두 맡기오니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저희들이 교회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새로워진 신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정태영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허락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영의 양식을 먹고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교회에 보내주신 봉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바쳐진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되 필요한 물질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중에 성별하여 이 시간 11조 헌금, 감사의 예물, 각종 헌금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의 생명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님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면입니다. 신약성경 310면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0면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면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한 마을에 금덩어리를 모으는 취미를 가진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다른 사람들이 볼까 봐 깊은 산중에 항아리를 묻어두고 돈을 벌어서 금을 모을 때마다 그 항아리에 갖다가 금을 넣었습니다. 금덩어리 모으는 것이 이 노인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사람이 노인을 수상히 여겨서 몰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산속의 항아리를 찾아내고 거기에 감추어진 금덩어리를 빼내고는 그 항아리에 돌덩어리를 넣었습니다. 얼마 후 금덩어리를 보려고 산을 찾은 노인이 항아리를 열었는데 돌덩어리가 가득 있었습니다. 금덩어리가 없었습니다. 아무짝에 쓸데없는 돌덩어리만 발견했습니다. 금덩어리를 모두 잃어버린 노인이 너무 슬퍼 삶의 의욕을 잃고 신음에 잠겼습니다. 깊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상심한 이 노인이 어느 날 지혜 많은 스승을 찾아가 상담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지혜 많은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 당신이 그 귀한 금덩어리를 쓰지 않고 모아두었으니 금덩어리나 돌덩어리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쓰지 않고 모아둔 금덩어리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사용해야 그 가치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것 널리 활용해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크리스찬 중에 신앙 모으기가 취미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이제 활용하고 써야 하겠는데 그 깊은 신앙을 그저 간직해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 내용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신앙을 깊이 묻어 두었습니다. 신앙을 금덩어리 쌓아놓듯이 쟁여놓고 그리고 아무 사용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이 다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임으로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분이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성경의 요절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God chose us in Christ.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아주 신비롭게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창세 전에라고 하는 말은 시간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창세라는 그 본질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 생명이 더 소중합니다. 창조는 만물이 먼저입니다.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벌써 여러분의 생명은 이미 선택되었습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창조론적 세계관은 진화론적 세계관과 다릅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생명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점 발전되고 진화됩니다. 그러나 창조적 관점에서 보면 창세 전에 벌써 인간이 있었습니다. 창세 전부터 선택된 존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만물보다 훨씬 먼저 조성됐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재의식입니다. 우리 사람은 우연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생명 탄생은 기계론적 운명이 아닙니다. 생명은 은혜의 산물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독론적 선택교리라고 표현합니다.
이 교리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나를 선택한 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택 교리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선택 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선택하셨습니다. 선택의 궁극적 목표가 확실합니다. 선택만 하신 게 아니라 성화되는 것도 함께 인정하셨습니다. 그 어느 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이제 계속 성화되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먼저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시험을 보고 좋은 성적이어서 합격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자녀로 키워가십니다. 일단 자녀 삼아주시고 차차 성결하고 거룩하고 흠없게 성장시키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요, 윤리가 뒤이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리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아주 모범적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게 아닙니다. 일단 먼저 선택하시고 그런 후에 이제 선택된 자답게 하나님이 키워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대상을 찾아 헤매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대상을 창조하십니다. God's love does not find its object, but creates it. 아주 유명한 신학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대상을 찾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시험을 보고 여기서 인터뷰하고 그래서 당신을 내가 나의 자녀로 삼겠다, 그러지 않으십니다. 훌륭한 대상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예 그 대상을 처음부터 선택하시고 창조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자녀를 낳고 키워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훌륭한 자녀도 있고 좀 부족한 아이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낳자마자 신생아들이 우리의 자녀 아닙니까? 자녀를 키워봐서 똑똑하고 건강하고 괜찮으면 호적에 올리고 좀 부족하면 내 자식이 아니다, 그렇게 합니까? 이런 부모가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이제 배우자와 결혼해서 살다가 이 정도면 만족하다, 또 이 정도면 괜찮다, 그때 혼인신고 합니까? 결혼하면서 결혼신고 하듯이 자녀도 마찬가지로 낳자마자 내 아들로 호적에 입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식으로 키워갑니다. 자라면서 시원치 않아도 내 자식입니다. 이것이 선택교리입니다. 이 선택이 예정되었습니다.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 예정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하시겠다고 의지를 가지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사람의 자유의지보다 앞섭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이 의지가 먼저 존재합니다. 여기 오리사스, 이 predestination, 여러분 이것은 사실 딱딱한 말이 아닙니다. 뜻이 먼저 있고 그리고 그 후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자연도 아니요 우연도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 아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체로 보통 사람들은 되는 대로 삽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사는 사람은 의지를 우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역사가 우선이 아닙니다.
그 속에 깊은 경륜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착착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진행되니까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르는 가운데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군대에 복무하는 장교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오직 별, 스타를 타는 겁니다. 가령 대령이 장군이 되면 신분상 40여 가지가 바뀐답니다. 장군은 군화 대신에 장군용 단화를 지급받습니다. 장군 진급 신고는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고, 대통령은 신임 장군에게 삼정검을 하사합니다. 장군용 승용차가 지급되고 쇼퍼, 운전수가 따라옵니다. 어느 장소든지 장군이 공식 예방하면 장성 행진곡이 연주되고 축포가 터뜨려집니다. 장군이 죽으면 국립묘지에 안장됩니다. 이처럼 표를 달면 굉장한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까? 불신자와 신자, 천양지차입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장교가 별을 다는 것보다 더 엄청난 차이를 갖습니다.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신분의 변화를 모르거나 그 엄청난 자격을 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자가 부잣집 아들이지만 부잣집 아들답게 살지 않았으니까 궁핍하게 되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슬픔과 고독 속에 우울한 날을 보내며 지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걱정하면 이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왕자님, 하나님의 공주님이 되었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 공주님이 먹고 살 걱정을 한단 말입니까? 어느 나라 왕자님이 세상 사는 일을 걱정한답니까? 하늘나라의 왕자마마요 공주마마가 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걱정한다면 이건 신앙생활에 대한 무지입니다. 신앙에 대해 무지하기에 기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기쁘게 살 수 있습니까? 우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가 귀한 생명입니다. 미국 한 마을에 미혼모로부터 한 아이가 출생했습니다. 12살 난 이 소녀는 학교에서나 마을에서나 미혼모 아들이다,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 교회에 새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롭다 이런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이 소년도 은혜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미혼모의 아들인지라 사람들의 눈총이 따가워서 예배가 시작된 후에 조용히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기 전 또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소년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년이 들었던 설교에 감동이 돼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그만 빨리 나온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얼른 교회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하필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시냐? 이 질문에 소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라, 내 얼굴을 보니 나는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니시냐? 그 순간 소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 소년은 이후에 당당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테네시 주지사를 2번이나 지낸 벤 후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밝히 깨닫고 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심정으로 두려워 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그리고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귀한 자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 비유를 보면 아들 탕자와 아버지의 관점이 다릅니다. 아들이 자신을 생각할 때 형편없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아버지가 볼 때는 귀한 아들입니다. 아들로서는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릇만 하면 굶어 죽지 않겠다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다릅니다. 너는 내게 귀한 아들이다.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혀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귀한 음식으로 잔치를 차려라. 아버지는 아들을 탕자로 여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면 아버지는 우리를 만족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해하고 집을 나갔던 탕자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성실하게 좋은 점수를 따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그 특권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그저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내게 임했습니다. 이 귀한 직분 누가 빼앗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은 다 우리의 것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필요하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는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녀된 그 권한을 잃지 않았습니다.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자녀 신분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절히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고민합니까? 왜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계십니까? 지금 탕자가 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자리에 넉살 좋게 앉아서 아버지가 주는 음식을 냉큼냉큼 받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착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괜찮은 아들입니다. 만일 이 탕자가 아버지 체면을 생각하고 또 자기도 창피하다 해서 하는 말이 벼룩도 낯짝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좋은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맛난 음식 먹을 자격 없습니다. 이런다면 그 아버지가 야, 너 참 양심적이다. 너 참 괜찮은 신사적 아들이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건 더 불효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체면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기쁨이요, 아버지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용서와 아버지 뜻이 먼저입니다. 아들은 자신의 모든 잘못을 다 잊어버리고 그 잔치상을 잘 받아 먹어야 합니다. 내 의가 아니고 내 선행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 사랑에 압도당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당당하게 누려야 됩니다. 나의 잘못, 나의 부족함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 시간 오직 아버지를 생각하고 내가 있음으로 아버지가 기쁘다 여겨서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주신 음식을 당당히 먹고 내일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좀 뻔뻔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면 그때부터는 제 기도의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이 기도를 드린 후에는 그 기도 제목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를 아뢰는 순간,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간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 남양분유 선전 문구가 이러했습니다. 귀한 생명입니다. 수억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자기 힘으로 이 세상에 나온 귀한 생명입니다. 남양분유는 그 귀한 생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임국희 성우가 했던 카피라이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안내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굉장한 신분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고 걱정하지 말고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요구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며 저희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마땅히 누리며 당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답게 성결을 유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결한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을 계획하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초림하여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으나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거하셔서 권능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새 신분을 취하고 성결을 지속하고자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온 성도 위에 산호세 중앙교회 위에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